사랑하는 서목교 성도 여러분, 샬롬. 4월 22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그중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성경에서 우물은 종종 누군가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처음 만나는 매우 중요한 장소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종을 하란으로 보냈고 그 종은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 역시 동일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훗날 모세도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서 그의 아내가 될 십보라를 처음 만나게 되죠. 야곱은 얼마 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을 뻔했던 축복을 가로챈 대가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 이삭은 야곱을 다시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가나안에서 밧단 아람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먼 여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던 것과는 달리 야곱은 거의 빈손에 가까운 모습으로 그곳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물가에 도착한 두 사람, 곧 아브라함의 종과 야곱의 신앙을 분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매우 신중한 기준을 세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건강한 체력이 있고 또 따뜻한 성품을 겸비한 여인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를 만나자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에게서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저기서 라헬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우물 아귀를 덮고 있던 큰 돌을 옮기고 라헬이 몰고 온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야 할 그 돌을 옮기는 가운데 야곱의 아주 힘이 대단한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적극적인 그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배우자를 만나는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부감의 인격이나 성품에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라헬의 내면이 아니라 그의 외적인 아름다움입니다.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시력이 약하다는 표현은 옛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알력이 부족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부정적으로 보면 눈이 나쁘다 또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는다, 흐릿하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면 눈이 곱고 부드럽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 이해하든지 간에 레아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매력이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라헬이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물가에서부터 첫눈에 한눈에 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라반이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당시에는 결혼을 위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상당한 지참금을 지불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려올 때에도 많은 예물을 식구들에게 주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약 3, 4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당시 지참금으로 지불했다고 하는데요. 야곱은 그 2배에 가까운 7년을 섬기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보다 훨씬 더 계산적이고 약삭 빠른 라반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는 야곱에게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헬을 내게 준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를, 곧 그녀를 내게 준다라고 애매하게 말한 것은 훗날 결혼식 첫날 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미리 암시하는 일종의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결혼 승낙을 받은 것만으로도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는 약속대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겠지만 재산을 모을 수도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을 불과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아들들은 잘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을 많은 엄마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시는데요. 어릴 때는 엄마만 찾던 아들이 커서 여자친구가 생기기라도 하면 자기 여자친구 생일이나 발렌타인데이는 정성을 다해서 잘 챙기면서도 막상 엄마 생일이나 마더스데이는 까맣게 잊고 지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고 말했습니다. 며칠만 있으면은 다시 아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그곳에 머물렀고 총 20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렀고 결국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야곱의 신앙이 아직 많이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배우자를 찾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물 아귀를 덮고 있던 큰 돌을 혼자 옮기며 자신의 육체적인 힘과 능력을 과시했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그 지역의 목자들을 제치고 라헬의 양떼에게 먼저 물을 먹임으로써 라헬의 호감을 사려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라헬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이끌려 사랑에 빠졌고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불과 며칠같이 여기며 일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랑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이
그녀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다음 장인 창세기 30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을 속이는 일에 있어 자신보다 훨씬 더 능숙했던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수없이 속임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야곱은 과거에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법을 배워갔을 것입니다. 그는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하던 중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경험했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출산 중에 떠나보내는 아픔과 슬픔도 경험했으며, 또 자녀들과 관련하여 가슴 아픈,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도 겪어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훗날 바로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그는 보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결국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 1%라도 그의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야곱에 비해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내게 물을 좀 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섬겼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결혼 지참금으로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물 아귀를 덮고 있던 그 돌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그 돌을 옮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샘솟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 곧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답게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저희 역시 야곱과 별다를 바가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답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간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이미 먼저 받은 그 놀라운 사랑 가지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당할지언정, 오히려 속을지언정 참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말과 행실과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문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